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특강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사실 모든 사역자들과 믿는 자들이라면 다 동일하게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고 더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따라 우리에게 오신 그 사명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돈을 모았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고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지금 돈과 권력이 없고 세상적으로 뭔가 해놓은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랍고 정말 감격스러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동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거하신다. 동거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왜 결혼하죠? 같이 왜 살죠?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 사랑이 결혼하고 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동거하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섬겨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쉽고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삶은 뭐와 같느냐?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 어미 등에 엎여 있는 것,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과 평강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안식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힘이 들지요.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젖먹이 아이는 어미 앞에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을 어미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어미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품에 안겨서 어미가 가게 가면 함께 가게 가는 것이고 어미가 약국 가면 함께 약국 가는 것이고 어미가 정자 그늘 아래 있으면 함께 정자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하는 일이란 어미가 가는 곳에 그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혹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인도자로 여기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살아가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내 영혼에는 쉽고 가벼움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지 않고 성령을 따라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 아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막 울어요 그냥 젖먹이 아이는. 그러면 어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젖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젖병을 물리든지 말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가 구할 것 역시 동일한 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떠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 그 젖 힘에 의해서 재롱을 피우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맛본 그 기운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기운 따라 살아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